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 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씹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시간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는 말씀으로 은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기적과 축복과 이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매주일 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주마다 예수를 부활주일로 여기며 예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사우러가는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활절과 부활절 사이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나중에 다시 우리가 부활함으로 이 부활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내가 이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활해서 다시 섰을 때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것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고 그의 영광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냐 그건 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현재형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최대의 갑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도 아마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였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 정도로 엄청난 재력가입니다. 독일의 프랑크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유태인의 가족이었죠. 이 셋째 아들이 로스 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로스 차일드가 영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엄청난 부를 차지하고 영국에 있는 은행들은 전부 다
이 사람이 인수할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로스차일드가 영국 런던의 가장 비싼 지역에 최고급 주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잘 지은 집에 지붕 처막 끝에 한 부분이 완성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대저택에 왜 저 마지막 부분이 처마 밑이 완성되었지 않은가. 은행가이고 대부호인 로스차일드가 공사비가 없어서 저 처마 끝을 완성시키지 않았는가. 아니면 공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저 끝을 완성시키지 않았던가.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에게 사람들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마지막에 저 끝이 미완성 상태로 집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로스차일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우리 조상은 평생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순례자로 사는 것이 여기가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지상에 있는 이 삶이 종착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을 미완성 상태로 남겨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내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항상 돌이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진 신앙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향을 가는데 이 세상은 중간에 다리에 브릿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릿지에다가 뭐 큰 집을 짓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 집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슬람교도나 불교에서도 이 순례자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죠.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라고 하는 성지를 순례하면서 그것을 방문하는 것을 그들의 최고의 것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불교 신자도 마찬가지죠. 인도나 네팔에 석가모니의 유적을 찾아다니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좀 그리스도인과는 다른 게 있어요. 이러한 사람, 이슬람이나 불교자들의 순례자들은 목적지가 없는 순례자입니다. 그저 정처 없이 그들의 길을 돌아다녀 보는 것으로 끝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걷다가 쓰러지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처 없는 순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순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있다. 하늘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라는 거죠.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나라에 주시는 이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소망을 붙잡고 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무나 멋진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순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산 소망을 가진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이 험난한 과정을 통과하고 있지만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은 동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고 승리하며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원칙적인 것은 아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어떠한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쓰는 것이 성경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냐면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너무나 감사하죠. 본문은 우리에게 뭐예요?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믿어질 그런 현실의 문제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소망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게 집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죠?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말은 육체는 죽고 죽음을 당한다. 그래요. 현재 육체를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잠시 스쳐가는 텐트다 이런 얘기죠. 고대 사람들이 다 장막, 텐트에서 살았죠. 근데 이 장막이 아무리 든든해도 100년, 200년 오래 가는 게 아니야. 언젠간 낡아지고 쓰러져서 바람이 불면, 폭풍우가 오면 주저앉아. 그래서 없어지잖아요. 우리 육신도 이와 같다는 거죠. 지금은 튼튼해 보이고 오래오래 살 것 같은데 한순간에 태풍이 불고 시간이 지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 오늘 성경이 그 말이죠. 다시 이 말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하늘에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주석을 보니까 부활의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 이것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대다수의 성경학자는 뭐냐면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 영원한 집,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집을 준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거처할 집을 마련하러 가신다. 그 집, 영원한 집, 하늘나라에 있는 집, 그 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육체의 장막은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거처를 만드신 그곳,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덧입게 될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부활의 몸 있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 여기서 성도가 탄식한다 그랬어요. 탄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고통과 사망의 공통에 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세요. 육체를 소멸시켜 버리시고 전혀 다른 몸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부활의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다. 뭐야? 벗은 자들은 뭐야?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돼서 뜨거운 지옥불에서 평생 원망하며 서러워하는 그러한 몸으로 입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세상에 벗은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신자는 현재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자와 같이 탄식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갈 때 걱정 근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걱정 근심이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장차 부활의 몸, 이 생명에 와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어떠한 사망의 요소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몸을 입고 난 이후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이 소망을 붙잡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너무나 감사하죠. 이 세상의 고난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담대하게 살라. 그 예수 믿는 자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항상 얼굴이 광채가 나잖아요. 두려워 찌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하게 하시는 것이죠. 육신의 눈만 보고 판단하면 걱정인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통과할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지.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눈을 탁 뜨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보는 것 갖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믿음, 이 확신, 부활의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세상에 고진 풍파가 오고 여러 가지 탄압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뭐죠?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나간 덩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참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이 성령의 보증을 확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함께 하시는가? 이 보증함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확신을 가졌는데 이 세상의 삶에 보니까 예수 믿고 나는데도 삶이 어렵거든요. 힘들다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걸어가기엔 너무나 힘이 겹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와 함께 영원히 같이 할 동행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동행자가 누구죠? 성령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이 그 말씀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담대하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내가 믿음만 갖고 있다고, 소망만 붙잡고 있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너희에게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내 속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보증하심을 확신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증이라는 단어는 알라본이라는 원어인데 보증금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자녀금을 갖다가 이미 이 공탁금이라고 그러죠. 내면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바로 보증금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 주어지진 않았지만 모든 것은 다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저당물이죠.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앞으로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뭘 보증해 주십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면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에게 자녀인 것을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보증이라고 그러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떤 사람은 그러다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보증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구원에 대한 보증을 해주시니까 우리는 결코 이 구원이 빼앗기지 않아요. 예수 믿다가 중간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책임지고 마무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보증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게 뭐예요? 천국의 축복이에요.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주신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맛보며 하늘나라를 맛보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의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께서는 성령행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할 때 우리의 힘만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5분을 넘기기 어려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힘주십시오. 이러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애쓴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시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터져나가요. 기도가 1시간이 됐는데도 언제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기도의 문이 털려지고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할 것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막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데 실제로 기도할 때는 이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또 내가 이 어려운 거 열심히 기도하고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딱 대했는데 뜻하지 않는 길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보증하심.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도 하고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을 비록 우리가 내가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어려운 문제를 기도하고 나와서 막상 부닥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성령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격려자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것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하겠다.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예요. 내가 힘들면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잘하면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주신 것. 세상의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보혜사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그래서 이 모든 삶에 같이 하여 주신다. 이 성령의 보증하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령의 보증을 확신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령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데일 카네기, 강철왕 카네기 말고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책 한 번 안 주고 온 사람 없을 정도로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죠. 그가 한참 사업을 하다가 대공황이 닥칩니다. 모든 사람이 힘겨워하고 그의 기업도 파산되고 날로 악화됐고 절망에 빠집니다. 더는 희망이 없던 그는 강물에 몸을 던지려고 강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으로 해서 내 목숨을 이제 던지려고 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그를 소리쳐 부릅니다. 그래서 딱 뒤를 돌아다 봤더니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 바퀴 달린 판자 위에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 보니까 참 자기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다리는 잃었고 바퀴 달린 판자 위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얼굴에 미소를 띠고 카네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필 몇 자루만 사주시겠습니까? 카네기는 주머니를 찾아봤더니 주머니에 1달러짜리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달러 한 장을 그 사람에게 주고 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퀴 달린 판자를 끌고 있는 그 사람이 막 달려오면서 소리를 칩니다. 이봐요 선생님, 연필은 가져가셔야죠. 그랬더니 카네기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합니다. 난 이제 연필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카네기를 따라옵니다. 연필을 가져가시든지 돈을 도로 가져가시든지 둘 중에 하십시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보니까 그 남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한 것이었어요. 누구나보다 행복한 미소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카네기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두 다리도 잃고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밝고 행복한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때 남자가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 저에게는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꿈이고 나의 희망이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카네기는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왜 저 사람에게 있는 소망의 빛이 나에게는 없을까? 마음의 빛이 어떠한 역경도 이길 수 있다면, 그런데 그 소망의 빛이 나는 왜 가지지 못했을까? 내가 그것을 왜 몰랐을까? 그래서 카네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연필을 전부 다 삽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연필로 새로운 사업과 그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사업의 문을 닫고 강연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것이 바로 데일 카네기 크루스입니다.
데일 카네기 코스는 굉장히 유명하죠.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뿐만 아니라 뭐 아야코카 회장 하여튼 엄청나게 유명한 경영자들이 저보다 이 데일리 카네기 코스를 수료했고 이 수료함으로써 인간관계나 새로운 기업에 대한 새로운 기초를 마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데일 카네기 코스의 핵심 내용은 단지 하나라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환하게 웃으라. 그가 그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연필을 팔던 그 사람에게 배웠던 교훈. 절망하지 말라. 웃으라. 만약에 카네기가 그때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강에 빠져 죽었다면 그냥 허망한 인생으로 끝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데일 카네기가 소망의 빛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야 될 빛을 발견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위를 향하여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새 축복의 인생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동물도 보세요. 동물들은 다 눈이 땅을 향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땅도 볼 수 있고 하늘도 볼 수 있다. 그래서 특징이 다르죠.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이 눈을 가지고 아래를 자꾸만 봅니다. 아래를 자꾸만 보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얘기예요? 자꾸만 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위를 봐라, 위를 봐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어떤 절망이 와도 절망에 묶이지 말라. 절망의 숲에 꼬이지 말라. 하늘의 빛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다시 이러시게. 그게 바로 성령의 보증. 너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보증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길로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의 보증하심 것만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할 일도 필요하죠. 성령의 보증하심을 내가 믿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그것을 믿은 자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뭐 현재의 삶은 육체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가 돼 있지만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아직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활한 몸이 됐을 때 그때는 그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비록 육체에 있는 동안은 이 육체로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고난을 당할 때 담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주님과 따로 있는 줄을 아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공동번역이 더 좋더라고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너무나 좋은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선택할 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첫째,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이 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사건만 바라보며 그 현실과 사건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잠시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잠시 영광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정탐꾼 얘기죠. 10사람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정탐꾼을 보낸 거죠.
근데 하나님 주신 명령을 잃어버려요. 그 사람은 가서 눈에 보이는 자기의 눈으로 여리고성을 봅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은 이건 도저히 함락 불가능해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막 장대해요. 자기네들은 메뚜기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여야 하는 가나안 땅을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승리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요? 도망가자. 도저히 저기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은 뭐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죠. 믿음의 시각으로 살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는 사람은 뭐냐면 상황이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은 가나안 땅을 보잖아요. 그것을 돌아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우리의 밥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면 똑같은 현실을 봤는데 세상의 눈으로 본 사람은 내가 메뚜기 같다 그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눈을 봤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밥이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일으키시죠.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잖아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그네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길을 가는데 길이 아주 길고 아주 아득했다고 합니다. 목적지에 가려고 했더니 막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골짜기도 넘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남자가 가다가 한 남자가 나그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갈 길을 너무나 머니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따라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까지 분명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나그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길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하늘의 길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나그네가 보입니다. 아닙니다. 하늘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한 사람은 하늘을 보며 그 숲속의 길을 걸어갔고 다른 한 사람은 땅의 길이 있기 때문에 땅의 길을 찾아 다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갔는데 한 사람은 하늘을 보며 갔어요. 하늘의 해, 달, 길을 비춰주고 별들이 반짝였고 그것을 통해서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가르쳐줬습니다. 결국은 이 나그네는 하늘의 안내를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땅에 난 길, 그것만 쳐다보는 나그네는 길이 없는 숲속을 헤매게 가다 보니까 길이 끊어진 것입니다. 골짜기를 건넜더니 길이 없었습니다.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산 하나를 넘지 못하고 다시 돌고 뱅뱅 돌다가 결국은 그 나그네는 길을 포기하고 거기에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 세상의 길을 보며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의 현실을 보는 사람은 결국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진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위를 보며 쳐다가는 사람의 그 목표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도 주의 종이 되면서 이런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주의 종이 됐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랬더니 내 삶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삶의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건강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길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의 길을 여러분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연예인들이 가다가 자살하고 죽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박수를 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다 등을 돌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표를 두면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십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부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부활한다면 그저 기쁘고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 그 순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한 일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만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만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하신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부끄러운 구원받고 그냥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십니다.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매년 찾아오는 부활이지만 부활주일이 부활주일로 그냥 또 끝나면 안 되죠. 내 삶의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이때 무엇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 것인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 건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건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면 성령께서 보증하여 주세요.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의 힘들고 어렵고 필요한 것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